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상을 넘어 한복에 가고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라. 약속한 말씀 견치.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한복에 가고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견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너머를 영광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시편 2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났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27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그 삶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고백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평생 거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살았죠. 군인으로 늘 전쟁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다윗이 과거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1절부터 6절까지 노래 찬양했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난에서 도움을 호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미래에도 여전히 평탄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불안하고 척박한 현실을 살아갈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편 27편에서 참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처럼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골리앗하고 싸운 이유로 그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전쟁터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어떤 곳입니까? 전쟁터는 살기에 가득 찬 대적들이 덤벼드는 곳이고 두려움과 죽음이 처처에 깔려있는 곳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쫓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그의 평생을 통해서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능력이다 이렇게 늘 고백을 했습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설쳐대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의 집에 함께 거하기를 간구했습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런 신앙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간구하는 이유는 구원의 능력으로 둘러쳐진 하나님의 집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기 때문이고 어떠한 원수나 어떠한 환난의 물결이 엄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엄볼 수 없는 피난처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끔 어려움을 당할 때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기대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사람들은 돈이나 무슨 권력자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피난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의논하고 이런 거를 주로 하지만 그게 과연 온전한 피난처가 되는가요? 하나님은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더군다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그거보다 좋은 피난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생애 가운데 청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하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세 가지죠. 성전에 거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 세 번째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들을 알며 사랑하기를 소원했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근심과 걱정도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고요. 핍박이나 환난이 와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 위주로 사심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최종적인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시험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고 또 부모님만큼 모든 것을 초월하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현실적으로는 그 형제들 간에서도 서로 경쟁 의식이 있고 또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 보면 아들이 부모님을 살해하고 또 가끔 가다가는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고 도망하는 사람도 종종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점점 이 세상이 더 무정한 세상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나 내 자녀들이나 또는 설령 부모님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그래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랑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1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고 또 구체적으로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구하라고 했고요. 12절에는 내 생명을 대적의 손에 맡기지 말아달라고 내 생명을 내 대적의 손에 맡기지 마소서 그랬고 13절에 가서는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4절에 강하고 담대하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약점을 숨기거나 위축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미리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미래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 믿음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이런 걸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괜히 실패를 내가 미리 걱정하면서 내가 실패할 거야 이러면서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희생을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지름길인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 또는 내가 핍박을 받기까지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각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희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복을 빌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자세로 다윗처럼 기도를 한 후에는 마지막으로 14절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를 올렸으면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도와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바라라 하는 것은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다림,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내를 하면 모든 성장이 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믿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영적인 성장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라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데, 그런데 이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오늘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을 들었으니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셔서 축복하실 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신앙의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든 모습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불초종도 그런 신앙을 고수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온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거보다 훨씬 더 비교도 되지 않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장차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칭찬을 우리를 해주실 것이고 상급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런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이 새 날과 또 앞으로 진행되어질 수많은 날들 위해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